먼저 우리를 겸비케 하신 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먼저 우리를 겸비하게 하신 후에 믿음을 주십니다. 청교도들의 회심의 준비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칭이 얻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번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겸비함의 부족입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먼저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절실히 깨닫게 하심으로 겸비하게 하신 후에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1. 청교도들의 회심의 형태론. 청교도들은 개인이 회심을 체험할 때 어떤 고정된 패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죄의 각성, 죄에 대한 통회, 겸비, 혹은 자기 비하, 믿음 등의 순서로 회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회심의 형태론이라고 합니다. 청교도 목사 윌리엄 퍼킨스의 10단계에 이르는 회심의 형태론. 은혜로 나아가기 전에 예비사역. 1. 구원의 외적인 수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2. 율법을 깊이 생각하도록 유도하십니다.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3. 자신의 특별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4.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율법적 두려움을 갖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지게 하십니다. 이상의 4가지 역사들은 은혜의 열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자도 그 수준까지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열매. 5. 복음 안에 제시된 구원의 약속에 대하여 진지하게 숙고하도록 하십니다. 6.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며 그와 함께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7. 믿음은 끊임없이 열심히 용서를 구함으로써 드러납니다. 8.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감격스럽게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양심이 평안하게 됩니다. 9. 자비에 대한 확신이 있은 다음에 죄로 인한 복음적인 슬픔을 느끼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10. 하나님의 계명들을 새로운 복종으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뉴 잉글랜드의 초기 신학자의 한 사람인 토마스 셰퍼드는 건전한 신자라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을 그들의 처참한 상태에서 구조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에는 4가지 단계의 행동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의 각성,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통회, 세 번째는 겸비 혹은 자기 비하, 네 번째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셰퍼드의 준비론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통회를 낳을 정도로 충분히 각성시키시고 겸비를 낳을 정도로 충분히 통회를 시키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갈 정도로 충분히 겸비하게 하심으로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2.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심으로 겸비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신적인 믿음과 복음적 회개를 체험하고자 하나 쉽지 않은 것을 절감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회심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각성하게 하신 후에는 무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겸비하게 하십니다. 뉴 잉글랜드 제1세대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토머스 후커는 영혼의 겸비라는 책에서 겸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마음의 겸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스스로의 영혼을 살핀 결과 자신으로부터의 모든 도움에 대해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절망하지 않지만 자신으로부터 오는 모든 도움에는 절망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영혼이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엎드러져 그분의 처분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크리스천의 불쌍한 의심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연약하고 힘이 없다는 사실과 당신 자신에게 믿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영혼을 자신의 어깨 위에 메십니다. 즉 값없는 은혜의 부요함 위에 둘러 메십니다. 죄의 각성으로 말미암는 겸비함이 깊을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게 된다고 존 프레스턴은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빈손이 될수록 그분을 더 굳건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버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연합될 수 있습니다. 강물에 빠져서 금방 익사할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구명줄이 던져진다면 그는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 그것을 굳게 붙잡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목이 마를수록 더욱 간절하게 물을 찾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더욱더 겸비해질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더욱 커질 것이며 생명의 샘물을 보다 깊이 들이마시게 될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수액을 빨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기 전에 자신들의 비참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자신들 안에서의 비참한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하시거나 육체의 힘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겸비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후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모든 희망이 아주 사라져 없어진 것 같아 보일 때, 그리고 영혼이 나는 죽는구나, 망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때, 전에는 결코 생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훌륭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인간의 영혼에 다시 오셔서 인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양심의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다고,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당신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즉시 겸비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의롭다 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언제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하실 것인가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